오늘 저녁부터 오후 예배를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주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 개혁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은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 나의 신부라. 그럴 정도로 루터는 정말 엑기스같이 성경에 가장 압축된 복음이라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음 안에 성장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도가 전하는 그런 복음 같지 않는, 그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하나의 아주 약소된 그리고 오도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까지라도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진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과 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그 시작을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죠. 자, 이 사도된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도권이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기 보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직접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신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 여러 교회들에게.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는 자신을 사도로 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하죠? 형제라, 모든 형제. 그래서 바나바나 디모데나
사도가 아닌 그분들을 사도라 바울이 부르지 않고 그들은 형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해서 이들을 자신과 뚜렷이 구별하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사도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사도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의 권위가 있어요? 주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반드시 삼죽 특징이 사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직접 예수님을 본 자예요, 본 자.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직접 보낸,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래서 파송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파송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보내주신 그분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음을 기록하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기록하든지 간에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맨 마지막에는 혜택이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혜택이 되질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주님을 음성을 들었고 만났더니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거기서 뭘 해요? 회심하죠, 회심. 새 사람이 되고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요. 너는 뭐죠?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 사도를 임명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1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그 돌아왔을 때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의 지역들이 그 교회들에게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저 사람 가짜야. 무슨 제자라 하느냐 말이야. 무슨 사도라 하느냐 하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바울의 복음을 정말 가짜 같은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1차 총회로 교회가 모이죠. 바로 그 전에 바울이 쓴 그 복음 서신 중에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게 해서 교리 서신이면서도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말하는 그런 것으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줬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님 직접 보낸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도대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이것이 군 뉴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하여 목숨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보면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붙들려 죽습니다. 다 알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복음을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간략하고 짤막하게.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의 선성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불쌍하심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심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호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것에 붙들려서 마음이 눌리고 삶이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리고 왜 우리가 그럴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복음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조건 따지죠. 자격 따지죠. 경쟁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아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분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아이들이 죽으라고 공부합니까? 오늘 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인터넷 그 화면에 엣지라고 화면에 첫 화면 거기 딱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의 이력이 딱 나와 있어요. 고려대학 졸업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학 졸업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고려대학 졸업생이 한 명도 한 명씩 이상하게 그래 됐습니다. 서울대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연세대학이에요. 나머지 대학은 한 사람 그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뭘 따져요?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거기 맞아야 세상은 발탁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왕자답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풍성케 하며 살게 하시는데 조건을 봅니까? 안 본다는 거죠.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장하고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격에 붙들리고 경쟁에 붙들리고 조건에 붙들려서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께 속는, 거기에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내 자식도 거기에 맞춰 보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긴장해야 되고 수고로움이 넘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가 있죠. 우리 인생길에 뭐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정말 알고 그 안에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더 했었어. 그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한 게 아니었어. 이 외모를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허풍이 과장이 너무 많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알아볼지 얼마나 얼굴을 다 뜯어고치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요새 한번 탤런트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뚜렷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똑같아져 버리고 막 얼굴이 막 비슷해져 버려. 뭐 양악 수술 맞죠? 얼굴 막 들이 막 다 막 이거 늘어가지고 막 올려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생명 걸고 그런 짓을 해요. 세상의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산인가요?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진짜 블랙 야크 동호회 이래가지고 진짜 블랙 야크 옷을 입은 사람도 가짜가 있는 모양이라요. 진짜만 그거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됐잖아요. 자격이 있어 됐어요? 그 조건에 맞아서 됐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오늘도 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오라 그랬는데도 죽으라고 말 안 들어. 뺄 웃으면 살살 도망. 이게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 죽으라고 말 안 들어. 죽으라고 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다가 뭔만 눈을 떠요? 그 타락한 조건만 눈을 뜨고 거기에 그냥 죽으라고 그걸 갖춰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지.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자격이 안 맞아 능력이 부족하니까 온갖 잘 넘어져요.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만 늙어버렸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면 뭐예요? 예. 뭐예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안 보셔요. 단하나 그분의 그 속성이, 그분의 그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택한 그 자녀들을,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세워놓을 때 무엇으로?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시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연약해서 쓰러질 줄 다 아시면서 그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눈이 열리게 되죠. 세상 바라보는 눈, 자격, 조건 맞춰서 살려고 하는 눈이 어디로 향해요?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외모만, 내 세상 기준만 맞추려고 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갈등하지요. 때로는 절망도 하지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 씨름도 하지요. 결심도 하지요. 그러나 시원치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발견합니다. 이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길까요? 감격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게, 내가 부족하게, 내가 어리석기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 자체가 아니에요. 위로 자체가 아니에요. 동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고 확실한 받침이 있고 근거가 제공된 종교예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오. 무엇이 근거지요?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온갖 성질 다 부리고 웬 열등의식이 그렇게 강한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열등의식 없는 것 진짜 똑같아요. 왜 화냅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약한 사람 만나면 그냥 막 쥐죽은 듯이 막 밟아 눌러서 이런 기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세요? 은혜로 대우하시거든요.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치러서 죽어주셔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체면도 없지요. 뭐 솔직히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또 기도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슬이 엄마 여기 계시죠? 황 집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황 집사님 어디 계시노? 아, 저 계시다. 우리 야외에 가서 참 은혜 가운데 잘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황 집사님이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 풍차가 지금 뭐지? 예? 아,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갔다가 거기 이제 그 수송기나 비행기 쪽 질려내놨던데 그것은 이제 거기 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러다가 그 비행기 그 이렇게 고정해 놓은 그 밧줄이죠, 그죠? 거기에 탁 걸려서 여러분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자,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손을 이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바닥에 있는 거 전부 보도블로 이 세면 바닥이죠, 그죠? 거기에 그만 뻥 찢으며 손을 쥐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굴을 요래 바닥에 땅 찌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쭉 사람들이 모이는데 웅성웅성해요. 근데 보이 우리 교인들이라 깜짝을 뛰어갔더니 황 집사님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피가 뭐 투투 흐른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거기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덕병원에 부목사님과 또 우리 지집사님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구경하고 그러지만 저는 구경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이 자랑 아닙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짠데바데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황 선생님 코가 이게 한마디도 보태지 않습니다. 무너졌대. 무너져 버렸대. 코가 무너져 버렸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팔을 또 이렇게 하다가 짚었는데 황 집사님은 좀 팔로 사실 먹고 사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팔이고만 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쳐달라고. 병원에 갔더니 진짜 그 병원이 진짜 의사 말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코가 진짜 무너지다고 하는 게 무너지다. 코가 무너져 버렸대. 큰 병원에 가서 자기들은 CT가 없으니까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어저께 그 CT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아무렇지 않은 판정이 났어요. 벗는 것밖에 없어요. 부었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말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 다루셔서 내 이 초자만 이 죄인을 진짜 못돼 빠진 우리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이 강한지,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 날카로운지, 여기 뭐 반항 기질이 꽉 차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이런 우리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랑받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슬픔, 질고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았다고 했으니 어디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리의 삶이 와 세워져야 할까요? 이제는 와야지요. 안 그래요? 이제는 와야지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죠?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뚜렷한 근거가 있어. 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살으셔야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살으셔야지. 살으셔야 돼. 어떻게 해요? 맡기고. 맡기고 살으셔야 돼. 예. 내 속에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내 속에 수많은 갈등들, 내 속에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고 열등의식에 잡히고 수많은 것들 내 생각이 아니요. 누가 갖다 주는 거요? 누가 갖다 주는 거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준다고. 어느 쪽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으셔야죠. 은혜를 붙잡으셔야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세상에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눈 장물파면 우리는 수도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뒤떨어지는 삶 같이 살아요. 아니에요. 안 떨어졌어요. 내가 오늘 또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해서 문제이지 아무것도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은혜를 만나며 사시기를, 값없이 주시는 은총 앞에 여러분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트려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게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니까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서 출발한 건 뭐예요? 전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경쟁하고 치장하고 그것 때문에 갖추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웃과 싸우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붙들려 우리가 그 복음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변화돼요. 변화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수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금요일 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번에 움직인 것은 금요일 날 간직이 최고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전에는 뭐 그냥 관광버스 한 대 정도 다녔지만 그래도 114명이 갔으니까 적은 숫자 간 건 아닙니다. 안 간 분도 많지만 그래도 많이 가셨어. 그래도 하나같이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 말을 따라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어떤 단합대에 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이제 이 붙는 거. 그거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 따라주고 자리 펴고 함께 식사하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그걸 못 잊겠네. 우리 안군사님 갖다 주는 그 된장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추를 갖다 주는데 얼마나 아삭아삭 맛있는지. 이거 왜요?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리고 우리가 살잖아. 얼마나 거기 가서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우리 안군사님하고 김하선 집사님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 막 어쨌든 근데 모래판에서 두 분이 막 우리 한번 뛰보자 누가 이긴가 막 그런데 언제 다리 아파시고 막 날
좋고 좋은지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러고 삽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라, 은혜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 보물찾기 하는데 이쁜 사람 나와라.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가장 이쁜 사람 누굽니까? 또 누구라 그러면 또 이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끼일 수 없잖아요. 다 아무 자격 없이 다 나와서 찾게 하고. 그래서 거진 다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갔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갑니다.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삽니다. 원수 맺은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가진 눈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요. 조건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성도기 때문에 그룹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최유옥 집사님 나왔습니까? 최유옥 집사님 오늘 안 계세요? 그 사돈 어른이 누구죠? 월남분이죠? 월남분 맞습니까? 베트남. 베트남이 월남 맞잖아요. 처음 월남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눈총 주는 사람 없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집사님의 가정교회가 또 한 사람이 이제 전도하려고 또 데려왔더라고. 또 시간이 또 늦게 오네. 그런데 아무도 거기 군소리 하지 않아. 가서 우리 검단교회 VIP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러지. 여러분 좋잖아. 그 무슨 조건이 있어 거기에. 검단동에 사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사람 그거 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한 형제 자매니까. 세상에 나는 뭡니까? 불고기 두루치기입니까? 그렇게 많이 줄 때 난 처음 먹어봤어요. 막 자꾸 갖다 줘.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남았대. 막 더 많이 먹으래. 막 더 많이 먹으래. 그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 만나면 우리의 눈이 주님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향해서 보지 못한 내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것을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눈이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 닮는 그 눈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바울은 자기 쓰신 서두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여러분 중요한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값없이 주시는 이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성경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구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맞춰요. 성경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핏덩이로 오셨나요? 우리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그렇게 주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굶주리면서 우시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철학기도 하시면서 십자가에 절규하시면서 누구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상 권세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 기준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가치관과 목적이 또렷하게 세워집니다. 복음의 결과는 어느 쪽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5절을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세상 기준에 붙들리지 마시고 평강을 누리세요. 맡기세요. 내 자신 똑바로 보고 나 같은 건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그럼 어디로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임을 우리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